할렐루야, 여호수아 교구 최정혜 집사입니다. 저는 불교와 온갖 미신들을 다 믿는 부유하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일을 하시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은 온통 어린 제 몫이었고, 농사일이 없는 겨울에만 친구들과 놀 수 있었기에 어린 나이에 집안일에 묶여있는 것이 늘 불만이었고, 언니가 있는 친구가 외로운 시간을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러기에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고 산업체가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돈도 벌고 집안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정말 좋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집이 그리웠습니다. 20대 초반 고달픈 직장일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해서 남매를 두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드라마 같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살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남편과 여러 생각의 차이들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건축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규칙적인 직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직장일을 쉬어본 적 없이 두 아이를 뒷바라지하며 결혼까지 시키게 되었습니다. 지친 저는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남편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져 갔습니다. 어느 때부터 대화도 없어지고 그렇게 각자의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2, 3년 전부터는 말다툼도 많아져서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의 말만 하면서 원망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제 마음속에 여러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 살기 싫었고 끝이 보이지 않았기에 결국 이혼까지도 진지하게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는 12월이 되어 교구 성탄 발표 무용 연습을 한다고 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걸 해서 뭐하나, 예배도 겨우 드리는데 나 아니래도 할 사람은 많을 거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겨우 마음을 추스려 성탄 발표 연습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놀랍게도 집사님, 권사님들과 연습하고 지내는 그 시간은 모든 잡념이 없어지고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탄 연습 전 통성 기도를 통하여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조금씩 덜해지며 말은 안 했지만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제 가슴속 깊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 눈이 넘어와서 차도 못 다니고 길이 막힌데도 피곤함도 있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은 교회를 향해 있었고, 제 입에서는 성탄 발표곡이었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네라는 찬양이 흥얼흥얼 제 입가에 나오며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신나게 기쁘게 율동이 있던 어느 날 LG 아파트에 사시는 안 권사님께서 점심 초대를 해주셨고 많은 인원이 가게 되었는데 정말 만찬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모습은 마치 엄마가 자녀를 기다리는 모습이었고 식사 내내 부족함 없이 주시며 미소가 끊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라 하시면서 후한 식사와 후식까지 대접받고, 계획이 없던 위층에 사시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정 권사님 때 최정환 집사님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두 분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누워 계신 집사님 얼굴에서도 케어를 하시는 권사님 얼굴에서도 빛이 나고 광채의 빛, 천사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은 못하지만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눈빛으로 하셨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해 하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부끄럽고 환경만 바라본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여러 돌이킴과 변화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 성탄 발표회가 있던 날 교회를 오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가 오늘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3부 예배에 왔고 딸과 함께 새신자 교육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남편의 변화였지만 제 마음은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는 상태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기로 생각하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태로 올해의 마지막 날 30일까지 시간은 흘러 오후가 다 되도록
외출한 남편은 오지 않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가야 하는데 시계만 쳐다보고 10시가 넘어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전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는 반대로 퉁명스럽게 왜요? 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남편의 말은 내가 정말 미안하고 잘못했어. 진짜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이제야 주저하다 말하게 됐다며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는 속내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믿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 또한 올해가 가기 전에 남편과 온전한 화해를 하고 싶어서 전화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진정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남편을 용서하며 송구영신 예배를 내내 감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그 수많은 세월의 힘듦이 남편 탓만은 아니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주님 안에서 남편과 참으로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남편이 앞으로는 믿음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새신자 교육도 끝까지 다 받고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년이 되어 3일간 있었던 신년 축복 기도회에 이틀을 참석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회개하게 되었고 더욱 기도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간증을 정리해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그동안 가정과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더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하지만 주님은 성탄 연습과 두 분의 권사님 가정을 방문하면서 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셨고, 그리고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남편의 변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잘 드리고 뜨겁게 주님을 찾고 남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낍니다.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